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좀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지난 2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으로 인한 감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신앙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2부 예배 끝나고 저기 앞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분들은 막 나가시는데 애들은 들어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악수해달라고 손 내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도 정신이 없는 게 주일마다 너무 큰 기쁨이에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또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백조가 호수 위에 어떻게 떠 있는지 아시잖아요. 겉에 보면 너무 그냥 좋아 보인다고요. 화려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밑에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예,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서 섬겨주시는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섬김의 주일 했잖아요. 그때 그 인원을 봉사하시는 분들 인원을 세보니까 중복하신 분들 다 빼고도 180여 분 정도가 됩니다.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봉사의 자리에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주보 광고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봉사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겠죠. 예, 근데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건요. 그 어느 자리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시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수준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제 손을 잡아 주시고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저를 그냥 들쳐업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밖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거 봤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온 교회가 그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난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백성이 뭐 했대요? 칭송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냐고요. 2장 46절 47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도 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뒤에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교회로 나왔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도 교회의 모습은 이랬어라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인 그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난 다음에요,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후,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도 또 한 번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2장에 4장에 여기 5장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바부가 기억하십니까? 예, 남바부가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그 고난주간 집회 때 권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남바부가만 설교 중에 몇 번을 하셨죠. 남바부가 도대체 뭔데 지금 뭐 핫바 종류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거 줄임말입니다. 남바부갓. 이걸 설교 중에 몇 번을 반복하셨는지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요,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런 거 한 번 알려주고 안 끝내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리에 각인을 시키죠.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때문에를 반복하겠냐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주에도 많이 고백하셨습니까? 적어도 한 주 동안 한 번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하셨냐고요. 혹시 지난주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또 고백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 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좀 입에 붙는 것 같습니다. 신방 때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 때문에가 입에 붙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누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잘 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야. 이렇게 지금 누가가 이걸 2번, 3번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의 지난 2년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이 감사를 잠깐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결국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세워져 갈 수 있을 건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준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배 공동체요. 5장 12절 보면 뒷부분에 빨간색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인지.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요.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더운 중동의 날씨에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런 말씀도 듣고 집회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인 거죠. 거기에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가 제가 사도행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종종 나눴던 그 단어입니다. 호모시마돈이라는 단어요. 예. 누가는 1장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호모시마돈을 사용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던 그 자리에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 했다 할 때 호모시마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장 후반부에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호모시마돈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사도들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위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알았을 때에도 그들이 더욱더 마음을 모았다,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시마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4장에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단단히 받고 풀려났잖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몰래 모이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행각, 공공장소 아닙니까?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13절에 특별히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하려는,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임에 함께 했다가는 자기들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 모임에 끼었다가는 무서운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호모시마돈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보여주는 무엇보다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볼 부분은 뭐냐면요, 계속 말씀드린 이 호모시마돈입니다. 호모시마돈,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된 마음이요. 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호모시마돈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된 마음이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누구를 향한 하나된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아이고 맞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이 예배당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상황, 내 고민, 문제들에 더 집중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우리 편,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 중에도요, 잠언 3장 5절 아까 말씀 암송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던 그 복잡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속에 살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말씀 들을만 하더라, 그래 오늘 설교 예화 중에 뭐 폭포를 맞았다더라, 막 기름이 떨어졌다더라,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막 맨날 오셔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왔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호모시마돈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그러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일하세요. 사도들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도성을 계속 받은 것이 우리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계속 듣게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암송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기도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의 자리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 예배의 자리든지 간에 그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기적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로 병이 낫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호모시마돈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만큼의 비극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호모시마돈 하는 그 은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성도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 고백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요, 아니 앞으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년 뒤에는 제가 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 자, 13절 뒷부분을 보면요, 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했대요? 칭송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송하더라. 비록 함께 했다가 화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교회 공동체로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살아내는 삶은요, 백성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삶으로 전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뭐 했다고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교회의 멤버들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구성원들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들려본 사람들의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삶으로만 보여준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 공동체의 삶이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매력적인 삶이었지만요, 그들은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 증인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째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말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8절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 뒤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 온 천지를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놨냐 이거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때문입니다를 외치고 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꼭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이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원하시겠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 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은혜도 우리가 갈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 건강해지려면 내가 그 은혜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끝나면 그거는 변질이 돼요. 은혜가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죠.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진짜로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문제가 해결되는 복 다 구하고 받으십시오. 오늘 박 목사가 너무 막 나가네 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진짜로 이 복들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 복의 종착지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요, 진짜 복을 알지 못하고 전해져야 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복을 구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빛이 건강의 빛, 돈의 빛, 뭐 좋은 직장의 빛, 이 빛 다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요, 여러분 좀 욕심이 나지 않으십니까? 내 입술로 정말 그 복음을 진짜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이 한마디 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진짜 이 복음을 내가 좀 잘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학기에 전도 폭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내가 엄청나게 뭐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간신히 말을 내뱉거나 그래서 간신히 누구 하나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것도 너무 귀해요. 그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니고요, 비록 세련된 말과 그런 게 아니어도 투박하게 느껴지더라도 정말 이 복음의 날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걸 믿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날것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이 영혼이 반응하는 모습이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과 신앙생활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감격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그도 다른 영혼이 생명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전도자의 감격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폭 훈련을 받으시고 이 복음의 날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증인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2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감사예요.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감사가 제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 감사 가운데 정말 이 우리 교회에서 2년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거 안 놓쳤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종종 뭐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당신 목회 철학 뭐냐고. 도대체 이 교회 어느 곳으로 가는 거냐고. 딴 거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 되는 거요. 늘 그걸 위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거요, 예배 공동체로 서는 거, 그 예배의 자리가 나를 만족시키고 오늘 찬양 얼마나 좋지? 오늘 말씀 얼마나 들을만하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기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그거 위해 말씀 준비하는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고요. 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 전도자의 자리에서는 그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론 성경에서 또 보여주시면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자리로 또 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꿈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가 달라고, 저를 그 가운데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꿈꾸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일해 가실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 호모시마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참된 행복의 자리,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감격, 다른 이들이 생명으로 물들여지는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헌금할 텐데요,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거듭거듭 피어나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소서.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 되기 원합니다.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하소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권능으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는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지금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의 대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도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대바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하소서.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허무마돈하는 자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은혜를 요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